저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자 해도 가시가 돋쳐서 주님 자신이 손을 찌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 주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인도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사에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신 그의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소원을 이루실 건데, 주님이 붙잡을 수 없으면 그 구원과 소원을 이루실 수가 없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유대교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불러서 그분의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저희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대적하고 해방했습니다. 그게 가시로 친 말들이었다 이거. 가시 나무니까 그들을 만지려고 하면 가시로 찌른다 이거예요. 그들이 모세에 그런 일이 있는데 무엇이 어쨌든 이단이냐 뭐냐 해가면서는 말이 참부부예요. 가시가 예수님이 붙잡아 주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손을 찌른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그러니까 가시 얘기하면은 저주받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가시도 친 말들이다 이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 예수님을 자꾸 자신들이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오히려 상처를 자꾸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멜리고 해서 씌웠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형식상으로 진짜로 그 가시 엮어서 이렇게 해서 관이라고 해서 씌웠겠죠. 사실은 그게 뭐냐,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자꾸 한 것을, 예수님의 사상을 자꾸 찌르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깨는 얘기를 하니까 역으로 받아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도 친 말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멜리관을 쓰고 죽었다 이렇게 상징해 놓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 내외간에도 가시멜리관 서로 씌워주느라고 바쁠 수도 있죠. 이제 특히 남자야 뭐 이제 가시도 친 말을 잘하고 주먹이 나가버리지만, 여자는 하여튼 이 가시도 친 말 하는 데는 우리 공자매님은 할 줄 모르는지 몰라도 어디서 그런 말을 그렇게 참 많이 배웠는지 참 기가 막혀. 이걸 들어보면 하나님은 참 여자에게는 가시도 친 말을 하는 은사를 주시더만 남자는 힘으로 윽박지르는 은사를 주시고 여자는 입으로 가시도 친 말을 해서 찌르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시더만 보면.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시도 친 나무들을 만지는 자는, 그걸 만지려면 예수님은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는 그것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철과 창자루를 가진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만진다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 말씀에 참 기가 막혀 아주.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이제 그랬는데, 그 가시나무는 이제 그 작벌, 이제 뻔다고 그러는데, 작벌을 하려면 철과 창자를 갖다 뻘어내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석을 뿌리고 긁어다가서 바짝 말려가지고는 아궁에다 집어넣고 태워버려야 돼. 선하신 예수님 손으로는 그들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어. 참 지금도 우리들 복음 전해보면 가시도 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아이고 주님 철과 창자를 가진 전사 보내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고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시나무는 맨손으로 붙잡을 수 없으므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철과 창자루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백해무익한 가시나무를 찍어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철제 도구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한 자리에 거두어 불에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러 왔죠. 이 저주받은 나무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찍어서 그냥 도끼, 요한이 도끼자로 그냥 잡고서 그냥 도끼 휘둘러대고 있는 소리를 하는 거지.
막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철과 창자루를 가진 자를 보내가서 휘둘러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막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했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당장에 불 사르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불은 이제 성경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여기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며, 이는 생애를 마칠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먼저 던져넣는 고통을 거치게 한 다음에, 그것은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박해를 했죠. 그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 영혼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 완전히 태우는 영원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또 있어요. 이게 불은 생전 세상에서는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다 라는 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영적 세계의 이제 불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 얘기가 나오면 이걸 잘 분명에 따라서 양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8절로 이제 39절까지 이것은 다윗의 보좌를 수직하는 군장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 이름 이야기 이걸 소상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이 성경을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주겠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군장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압이 사실 다윗 왕국에서는 군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요압 얘기는 다 빠져버렸고 요압 얘기가 없죠. 이건 특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군장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요압은 이 다윗 왕국의 군장에서 제외당합니다. 이제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궁성을 지키는 수장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3군 참모총장과 같은 것이죠. 여기 세 장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3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안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특히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은 그 책임이 뭐냐면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지는 직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국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상 27장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선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27장은 지금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이 27장, 28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는 1절에서 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에 24,000명씩이라